이 시간에 우리 윤재현 총장님 귀한 말씀 시간 갖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 마가복음 8장 24절. 찾으시는 줄 알고 제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이사야 34절이요. 5절까지 하겠습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네, 죄송합니다. 어이없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주제를 지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지도자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IBTC의 우리 세계로 나가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에 울주한종에 참여하여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모든 허물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옵고 오직 성령의 말씀을 나타내사 피차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선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걸 하나 차고 왔습니다. 어제 원로 목자회 거기에 제가 50대에 그래도 총회장을 일찍 했기 때문에 그때 60, 70대 돼야 하는데 늦게 제가 참석을 했어요. 안 했는데 우리 총회에 원로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자꾸 가자고 그래요. 나가 현역에서 일하는데 무슨 말이냐. 그래서 참여를 했습니다. 수요일 날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래 한번 참석했더니 같은 총회장님들이 여럿이 모였어요. 저희 동료 선배들이 나이는 많지만은요. 또 회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회장을 못한다 무슨 말이냐. 그래서 공동회장으로 지금 할 수 없이 협력해서 하기로 하고 부흥사협회를 조직을 했는데 거기에 또 회장을 하라고 하고 지도위원장을 하라고 해서 내가 사양을 했어요. 근데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회장은 성결교 신화
신학대학의 이사장으로 계셨던 성결교 총회에서 총회장을 2번이나 역임하신 분, 그분을 시켜서 했습니다.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해서 그분을 회장을 하고 제가 부회장으로 뒤에서 일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수요일 날 제가 예배를 하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원로 목사님 한 80%가 보수 측입니다. 보수도 엄청난 보수 측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데 우리 태극기가 부대라고 해서 지금 PPD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이렇게 아무나 내놨기 때문에 거기에 거진 되시는 분들이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깨우칠까? 기도 겸 제가 설교 겸 해서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구 식사를 제공해 주신 분이 이문순 목사님인데 그분이 제공도 하고 카페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대접도 합니다. 한 500명 정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앞으로 큰 뜻을 품고 회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몸이 불편해요. 그래서 우선 그분에게 먼저 소원하는 걸로 회관을 크게 건축할 것을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서 또 그 외 이주태 장로님도 건강을 주라고 해놓고 목사님 그 외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6.25 그 상장 이후에 폐허된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맨손으로 맨 땅에 가진 수고와 공로로 뼈를 깎는 고생으로 이만치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또 많은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여 지역과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상으로 이제 어려울 때 어떻게 어려움을 채냐면 당파로 했는데 근데 좌판이 우판이 조금만 마음은 좌파라고 지금 이랬습니다. 그리고 뭐 당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역사상에 파당으로 망한 나라 아니냐? 파당으로 망했으며 당으로 망했다. 병자호란이라든지 임진왜란 등 나라가 위태했습니다. 이 좌판이 우단이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갈등, 여야 갈등, 남녀 갈등, 이 갈등을 먼저 해소해 주고 그 다음에 이 파당을 없애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당으로 망하는데 우리는 기도파다. 성경에도 뭐 아골판이, 개바판이, 바울판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예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이 골수 파당에 휩쓸리지 말고 예수 십자가당, 예수당이 되어달라고 제가 했더니 최영만이 틀려요. 분위기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파고 예수당이다. 보수골통통에 듣지 말게 하여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골통이다, 냄새난다, 쾌쾌 먹었다, 우리말 알아듣지 못한다 하지 말고 그래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다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고 써있으니 이제는 우리는 멋쟁이다. 날로 새롭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멋쟁이 신식이야 훌륭하다 하면서 좋아하고 제발 품이 있는 멋진 개혁적인 진보적인 긍정적인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 많은 노력했어요. 이 땅에 이만침 살려놓고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도 다 칭찬받고 존경받지 못하게 합니까? 하고 제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를 좀 고쳐달라. 훌륭한 원로 목사님들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다시 우리는 새롭게 하여달라고 제가 울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정치적인 것도 있어. 찬박이니 진박이니 서로 빌붙은 사람들 이제 그렇게 됐으니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들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명박이니 뭐니 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들 욕심 버리라. 작년 재작년에 원로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님들이 하야하라고 했어요. 4월 달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서 이 나라 이 민족 어렵게 만들며 세계의 망신을 떨고 있지 않냐. 그리고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전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시골 교회 목사님들 오서 울부짖어요. 왜 욕심쟁이 하라고 욕심쟁이지? 응? 기독교인들은 다 욕심쟁이야. 물욕이 꽉 들어차가지고 물욕이 다리서부터 배 목까지 차면 죽습니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직 사망을 낳는다. 자기 끝도 아니라고 하고 형님 끝도 형님 본인도 아니라고 하고 자식도 아니라고 하고 또 그 임원진들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이 아니라는데 그 형님 바로 형님 거래요. 지금도 형님 거래요. 그러면 자기 것도 아니면은 국가에 좀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10분의 1만 내놓으면 돼요. 지금 내놓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거의 추징금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진작에 추징금 반절만 내놨어도 존경받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부패가 지금 어려운 나라가 됐다고 말이야. 북풍으로 잡은 10년으로 인해 가지고 4대 강에 돈 퍼붓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있어? 부패, 부정부패 엄청나지 않습니까? 물욕, 권력, 부자감세 4대 강에 퍼붓고 부분도 나라가 이지경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 이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이 나라 이민족이 지금 경제는 파탄이 됐습니다. 청년이 실 일자리가 100만이 넘어요. 자살 수위가 세계 1위입니다. 교통 지옥입니다. 지금 어려워 있어요. 지금 텅텅 비어있어 공장마당. 철강도 세계 2위까지 올라가니 8위까지 늘어졌어요. 현대건설 자동차 사업도 지금 어렵다고 해요. 거기 있는 부품 공장들 다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서민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나 갈등이 많아요. 빈부가. 부자 감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이런 나라가 없다고요. 지금 이렇게 놓고도 정신 못 차리니 다시 한번 좀 해달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자복하고 이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 우리에게 있다. 니 탓나 정치학도 아니고 원로 목사님들 저희들 탓인지 알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어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했더니 80% 90%가 그 홀수탕에 있는 분들 말 못하고 있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싹 변하더라고요. 모든 분위기가. 골통소리 듣지 말고 태극기 나가지 말고 새롭게 전진하자고 제가 울부짖었습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진보해야 합니다. 멋진 그동안의 목사님들 권위를 좀 세우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상황이 달라집시다 제가 가니까 아는 사람도 피하고 식사하고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교육자들이 다시 한번 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잘 말했는데 한반도 이건 뭐냐면 한반도 평화통일재단인데 지금 저기 소화교회 김은철 목사님이 저기 거기 금식 기도원의 원장을 한 30년 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이영훈 목사님이 거기에 여기 우리 총재로 계시는 분인데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합니다. 핵으로 말고 평화로 통일하자는 거예요. 제가 복음으로 통일하자. 거기 기도에 꼭 참석합니다. 제가요. 아까 잠시 동안 제가 들으니까 북한 말씀도 하시고 우리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말씀 드리는데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북한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거기 동포들하고 협력하고 있고 탈북민들하고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가 중소기업원에 고문을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금 북한하고의 관계성도 이루고 거기서 기업 몇 개 또 가져와서 좀 해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하고도 제가 36,000명 돼요. 설마 거기 회장하고 부회장 고문들이 저하고도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개혁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참수작전 해가지고 김정일만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할 말입니까? 그래 김정은만 참수작으로 죽냐? 애매한 삶 죽지 않냐 말이야. 왜 목사가 그런 말까지 하냐?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말이라고 합니까? 한 생명이 귀하다고 했는데 천하면 그래서 그러면 되는데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한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문 대통령이 뭐 김정은이 뭐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면서 또 그렇게 빗대하면서 그래요. 그 일 도와준다고 말이야. 그 일 한다고 신부름 다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또 빗대. 여러 가지 어려운 난간 속에 나라가 위급해서 이제 미국과 김정은과의 엄청난 언론적으로 말로 싸웠지만은 그런 위기에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김정은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이만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은 미국은 기브 앤드 테이크입니다. 뭘 줘야 돼요. 지금 거진 다 나갔어요. 우리 늦으면 안 돼요. 금강산 고구마만 있지 다른 건 다 뺐어요. 거기 코카콜라니 뭐 지금 모든 건 몇 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 평화만 말하자면 북한만 된다면은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금강이 세계의 4대 광산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예. 거기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석탄 말할 것도 금은 마그네슘 뭐 많아요. 철강 엄청나게 많이 숨어 있어요. 관광장만 해도 얼마입니까? 백두산, 묘양산, 금강산 관광으로만 해도 충분히 돼요. 그러나 통일하면은 우리나라 다 퍼져서 망한다는 거예요. 왜 망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통일은 대박이라고까지 했습니다. 통일해야 합니다. 만약에 된다면은 이제 철도가 벌써 고속철도가 동해안으로 해가지고 신주로 해서 러시아로 해서 석유를 가져올 수 있고 서해안으로는 이제 고속도로가 이뤄서 이제 거기 개성공단을 거쳐서 평양을 거쳐서 저 만주벌판을 해서 동남아를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세계의 강국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는 세계의 강국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도 평양의 예루살렘입니다. 평양의 예루살렘들을 수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 반드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자들 정신 차려서 바르게 좀 세상을 봐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지도자에 대한 자세와 생각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고 하려 합니다. 이 지도자들 살고 죽는 것은 목회자에 중요합니다. 살으려면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은 쓰되 몸에는 이롭습니다. 먹어서 소화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잘 순환해야 이제 또 우리도 그 생명이 삽니다. 바른 합당한 약, 귀한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도자들, 이제 우리 목회자들 약 먹어야 돼요. 훌륭한 약, 합당한 약, 병에 꼭 낫는 약을 반드시 먹어서 소화해서 잘 순환시켜서 이제 건강한 몸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세 가지의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되냐면, 첫째, 예수께신 메시아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요 정리 가세요. 넘어가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까 좀 빨리 와서 좀 가져가시라니까. 나를 누구로 하냐? 하니까 에레미야요, 또 엘리야요, 또 요한이야, 요한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니시니다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제 복이 또다. 지가 네가 한 말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너를 이제부터는 베드로라고 했대. 베드로는 교회란 말이야.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했어요. 반석교회 세우게 해서 이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열쇠는 아시다시피 여는 거요. 잠겨있던 것을 문을 여는 거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다. 너에게 주노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알았기 뜰 때에 주었다고 말이야. 이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목회자들, 지도자들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받은지도 모르고 있어요. 모든 문제가 열쇠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야. 이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주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했을 때에 또 메시아인 사실을 알았을 때에 주는 열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열쇠를 받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도 말했어. 열쇠는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문이니 이 문을 바르게 사용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열쇠를 받는 귀한 직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용하는 우리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주의 종들, 목회자들은 어려움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알렸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불신자들에게도 고난을 받고 죽임을 알린다. 받아야 할 고난 피할 수 있지만은 피하지 않고 그 고난 받았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한다는 말이 그러지 마옵소서, 피하옵소서, 피하라고 했어요. 예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라고 했어요. 물러가라.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도 금방 하나님을 생각했다가 바로 육신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육신적인 거는 죄의, 마귀의, 사탄의 일입니다. 바로 세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세가 첫째, 내 일, 내 가정, 내가 아니라 내 몸, 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도 아니라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지도자의 참 자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 23절 하반절에도 이런 목회자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실행하고 세상의 이익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자임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배반하는 목회자가 있어서 주의 종이 있어서는 그 일꾼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해요. 여기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자기의 메인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아는 자세가 필요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순환의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하니까 따라가야 하는데 따르려는 제자가 실행해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모든 방해되는 것을 버리고 자기의 메인 생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바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해요. 바울처럼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기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이주, 자기의 모든 조건, 자기의 모든 주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의 모든 생활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의 생활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아니라 그 내용의 모든 욕심이 현실적인 모든 사항이 그거를 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버리냐? 어렵습니다마는 자기의 많은 것 자기 위주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기의 뜻을 부정하고 이건 내 뜻은 아니다 부정하고 내 생활 중심에서 예수님 생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자기 욕심을 버리고 물욕 모든 것 육적인 욕 맞습니다. 그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데 그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뜻을 부정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내 생각이 이건 내가 생각이 잘못된 것이지 하고 자기의 뜻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참다운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 중심을 바로 잡아야 돼요. 중심이 어디요? 내 중심, 우리 가정 중심, 우리 육적인 중심,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중심, 예수님의 중심, 모든 생활 방식 모든 것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5장 4절도 반드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뜻을 쫓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듣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일을 쫓지 말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해야 할 사람이 첫 번째 지켜야 할 규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은 첫 번째 지켜야 할 일이 아무리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고 헛소가 되는 것이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해야 돼요. 사리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현장의 현실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봐야 해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의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요령에게 알아보라고 했어요. 근데 여호와 갈렙만이 전격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가도 된다. 그러나 10명이 부정을 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키는 팔척이요 우리는 메뚜기라. 메뚜기 같다. 못 간다고 했어. 환경 모든 조건이 택도 없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림택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제 환경 모든 것이 안 된다고 그렇친다고 도저히 안 되는 정한 사실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파헤쳐 지도자는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 닥칠 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과 결정 12명 중 10명이 이제 옳은 말을 했지만 하나님과 틀렸어요. 2명만 다수결은 민주주의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찬동을 한다 할지라도 틀리면 안 하는 것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봐야 해요. 모든 것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가 바로 갈렙과 요셉의 생각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말이야. 부정적으로 보면 이 안경을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봅니다. 세상이 노란 것을 넣으면 노랗게 보입니다. 보는 각도가 달라요. 부정한 것 보면 나무 흠만 봐요. 장점이 보이지 않아요. 단점만 보여요. 그걸 편견의식이라고 해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은 잘못한 거는 별로 안 보이고 잘한 거는 보여요. 상대방은 잘한 거는 안 보이고 보인다 해도 조금 잘못한 건 크게 보인다는 말이야. 우리나라는 편견의식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세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편견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정치도 편견의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편견의식을 타파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나가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해결해요. 바로 볼 줄 알아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협력권과 결정권이 있는데 종 지도자는 결정권이 있어요. 결정 지도자는 하나님과 영원한 계획을 간파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기도 중에 상의하고 모든 것을 타협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25절, 24절, 21절에도 말했습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연마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귀신을 쫓고 모든 행한 일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그때 내가 밝히겠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많은 것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 이제 따라야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고 말씀하고 따르고 그의 행하는 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힘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사리분별해서 분별하여 하도록 하라라고 로마서 12장 12절에 있어요. 우리는 구분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바르게 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는 반드시 분별력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홀전적으로 실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득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베드로 5장 2절에 양의
이제 치대 부득이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모든 일을. 은혜를 받고 이제 기쁘게 은혜를 이제 원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첫째 조건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즐거운 뜻으로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육적인 욕심에 따르지 않고 어떤 더러운 것,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 영적 지도자로서는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미혹에 빠질 수 있으니까 사리분별을 분명히 해서 이제 결국 내가 그 일로 가면은 하나님의 일을 보면 손해를 볼 망정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외에 많은 제가 경험이 많지만 일일이 시간 관계로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지어놓고 보면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바랍니다. 이 욕심은 잘못하면 가룟 유다의 전철을 밟을 수가 있어요. 결국 손해보고 생명까지 잃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다 잃어요. 두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해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약물이 본 unexample 엑sem플이 돼야 돼. 표본이 된단 말이야.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절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자세를 보였어요. 하나님의 일은 군별하는 게 아니에요. 지시지향적이 아니에요. 솔선수하고 따르고 이제 수긍하고 봉사와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기쁘게 하는 자가 기쁘게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랄지라도 이제 기쁩니다. 기쁘게 성실하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살리는 일이 오니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오니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때 이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지. 그래야지 멸류관을 받을 자라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도상의 절차상의 이제 명령 지시자가 아니라 순종자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리분별하여 이제 참 뜻이 무엇인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이 내 뜻인가 세상 것인가 사리분별하여 섬겨야 하는 자세를 가졌을 때 영적 안목은 반드시 순종 절차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깍듯이 섬겨야 돼요. 그래야 주의 종을 이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참다운 지도자의 자신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께서 십자가 있는 것 같이 이제 그를 따르는 우리들도 자기의 메인 십자가를 인류를 위해서 그는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희생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모든 십자가 거기에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 없이는 신앙이 없습니다. 신학자도 모든 자들도 사랑이 십자가를 지어야 자기의 메인 십자가를 져서 희생과 사랑을 다하여서 열심히 이제 봉사하는 참다운 지도자들이 돼야 합니다.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냥 희생이라는 건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그 대가는 어떻게 했냐?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이에요. 모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면은 이제 우리는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순종하는 각오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메인 십자가를 다했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지도자의 자세로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이제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시제형 모세는 아시다시피 애굽의 압제에 있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애굽 바로 왕의 학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냈던 민족의 지도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진 위대한 지도자이십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그 말이요. 그 붙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족속이요, 어머니는 요베겐이요, 누나는 미리암이요, 형 아론이 있어요. 삼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죽음으로 이제 그는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당시 민수기 16장 1절 볼 때 거기에 얘기했습니다. 죽음의 처함을 볼 수가 있어요. 시대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나 그는 거기 어떤 그때 당시 고라단 그 다음에 아비라담 해서 당을 찍고 총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시대를 취해서 십자가의 일꾼인 지도자는 그때 당시 반역함으로 어려움을 당했으나 그는 죽음의 처형을 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아 죽음의 처해에 그는 바로 그를 물리치고 이제 스스로 너희들이 어찌하여 스스로 높임을 더하냐,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하면서 모든 광야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육적으로 그때 당시 자기 미리암 또 형제들 모세를 무시했지만은 모세가 그들로 하여금 문둥병이 걸렸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낫게 했습니다. 여기 음료수도 한거 물을 좀 있어야 되는데 준비를 좀 준비해요. 죄송합니다. 자, 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모든 일을 마치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봐야 육적으로 봐면 안 돼요. 모든 것이 그때 당시 문둥병이 그랬을 때 모세가 불러서 살려줬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요. 술에 취해서 있을 때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셈과 아벳 인격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그가 형들에게 존경받는 추앙받는 사람으로 돼. 낮아졌을 때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희생하고 봉사했을 때 대우받는 거예요. 군림하는 자세로 가면 지도자는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도자들이 카리스마로 모든 걸 다뤘는데 지금은 카리스마로는 안 돼요. 봉사로, 사랑으로, 단합으로, 온유함으로 이제 산다고 이제 거기에 희생과 사랑이 숨어 있는지, 봉사가 숨어 있는지, 나라 국가를 위해서 또는 무엇을 하는지를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또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정말로 훌륭한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인가 아닌가를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스스로 낮아져서 모든 일을 봉사로,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하여 하는 것이 보여질 때에 스스로 존경하는 마음이 됩니다. 지도자는 도덕적으로 검증되어야 해요. 자질적으로도 검증되어야 돼요. 신학적으로도 검증되어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검증되어야 돼요. 전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구조적인 문제를 다 봐야 돼요. 모든 것을 갖춰 있는지를 봐야 돼요. 도덕적인 검증, 자질적인 검증, 신앙적인 검증,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하면 느껴졌을 때는 낮아져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3대 조건을 다 일을 해요. 뭐예요? 좋은 공기 마셔. 그 다음에 뭐예요? 식사를 제대로 해. 운동을 해요. 우리 신앙자도 마찬가지야. 호흡, 하나님과 호흡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봉사로, 희생으로 활동해야 돼. 적당히 운동을 해줘야 돼요. 건강한 신앙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건강한 신앙자가 되려면은 하시로 저리로 낮아져서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춰서는 안 돼요. 더욱더 낮아져야 돼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복받는 이유가 있어요. 더 기쁘게 긍정적이 있을 때 긍정적인 있는 사람은 속이 깊다고요. 아, 그 사람 속 깊은 사람이야. 네. 속 사람이 알맹이가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겉사람 말과 행실이 겉겉 달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속 사람이 이렇게 기뻐야 합니다. 겉만 번지르하고 속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참다운 지도자로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허양과 허구 이런 것은 탐욕과 모든 것을 분별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성경이 제가 할 말씀 여기냐면 성경은 다 씹어먹고 이렇게 돼요. 통달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결국 그렇게 안 된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르게 성경을 보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서 느껴야 한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신앙 고백에도 소유리 문답에도 있어요. 축복권과 광도권, 겸손과 낮은 자세로 남을 존경했을 때, 사랑을 아꼈을 때, 아는 사람들을 보호해줬을 때, 이제 훈계로 잘했을 때에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압니다. 우리 학교에도 먼저 인간이 되라, 두 번째는 학자가 되라, 그 다음에 신앙이 되자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전도자, 교육자가 되고 난 후에 우리가 참다운 지도자로서의 신앙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야 약물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엑슨풀 본이 되어서 이제 이것이 안 되면 전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직분을 깨달아야 축복을 알아야 해요. 매일매일 고쳐야 해요. 그리고 부득불 하지 말고 이제 그 직분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분수를 찾아서 해결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참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절만 보고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할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가 자발적으로 감당하여 나가는 훌륭한 능력 있는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참다운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 그 일대로 행하는 자들이 다